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과 삶을 위한 나침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환을 받으셨겠지만 앞에 제목이 더 하나 있죠? 뭡니까? 기독교 교리입니다. 교리. 이 교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나침판이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만큼 교리를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리를 찬양 예배 시간마다 했습니다. 거의 한 70강 넘게 했는데 한 75번쯤 했는데 그 과정에 우리 기독교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는 아니어도 쭉 살폈습니다. 그것만 읽어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제가 그 강의안을 열어보니까 이런 것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의 교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교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경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원리들을 교리 속에 담아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 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신학. 그러니까 성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무슨 선교신학 여러 가지 신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진리들을 차곡차곡 순서대로, 예를 들면 신학의 서론, 신론, 기독론, 무슨 성령론, 무슨 또 교회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해서 세운 그 구조대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짧은 한 시간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왜 성경의 교리를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건 명확합니다. 한 4가지쯤 정리해 보면, 일단은 교리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으로만 봐도 신학이 조금씩 다른데 장로교,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 교단이 제가 알기로는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알고 계시네요. 합동하고 통합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교 교단만 하더라도 160개가 넘죠. 그 전체 교단을 다 합치면 정말 수백 개입니다. 근데 교단마다 신학이 달라요. 근데 신학이 왜 중요하냐? 이 성경을 보는 안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회 신학은 제가 자부하는데 건강합니다. 성경을 아주 잘 해석할 수 있는 신학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고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옆길 방지 표지판이 바로 신학이에요. 내가 가는 삶의 여정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교리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단 같은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여기 밑에 있는 이상한 주사랑, 저기가 처음에 들어올 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신천지 동그란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붙였어요.
신천지 증거 장막 뭐 이렇게 해서 파란 간판에 했는데 아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망가니까 그걸 뗐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신천지는 다른 용어를 쓰지만 그들은 거짓말이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다가 갖다 앉혀놓으면 그게 그 사람들의 포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데 저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석사 과정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소논문으로 통일교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통일교, 한국이 본산이잖아요. 그거 쓰다가 제가요 한 반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거 공부하다가 지금 내가 통일교 신자인지 이거 기독교 목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책을 읽어야 되니까요. 그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제가 신학교 때 하셨던 교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다른 거 곁눈질 하지 말아라. 곁눈질 하지 말고 이 총신에서 가르쳐주는 신학을 잘 배워라. 잘 배우면 나중에 잘못된 게 보인다. 근데 되게 섣부른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죠?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다른 책들 막 사서 구입해서 보고 그러면 그게 공부를 잘하는 것인 줄 아는데 아직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섣불리 공부하면 이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진리를 따르고 있고 내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단을 공부할 것도 없어요. 나와 다르면 뭐죠? 이단인 겁니다. 나와 다르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단을 공부해야 된다, 이것도 가끔 한 번씩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교리를 익숙하게 공부하시고 예전에 공부한 거 이렇게 잘 챙겨 놓으셨다가 이렇게 읽어보시기도 하고 하셔서 바른 교리를 가지고 계셔서 비진리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 그냥 진리가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건 교재에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 교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깊이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이 교리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느냐? 교리를 배워야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판단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죄입니까? 왜 죄입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요즘에 동성애 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요, 그런 걸 합법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뭐 오바마, 존 바이든 이런 분들 다 전부 다 뭐지요? 민주당 거기 미국. 그때 한 게 뭐냐면요, 제가 공부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의 대법원에 가면 이렇게 성경책이
그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거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요 200년 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바마 때, 바이든 때 뭐가 이루어졌죠?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 평화롭고 약자들,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것 같지만 뜯어보면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미국 사회의 시골이죠. 학교가 시골에 있었으니까 거기 어떤 분을 만나서 그때 그분이 이제 어떤 다른 분을 지지했는데 볼 때 별로였는데 그분은 크리스천이었고 오바마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지지하고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분보다 오바마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오바마를 안 찍느냐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쪽 반대쪽에 있는 샌들런가 하는 그분은요 그냥 몰몬이었어요. 몰몬교 아십니까? 몰몬. 그리고 이쪽은 오바마는 이슬람 쪽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을 찍는 거예요. 물론 오바마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나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작지만 아주 큰 변화들이,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 줄에 안 해준다고 했다가 수갑 채워서 경찰들이 데려가다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은 대법원에서 다 뒤집혀서 다 풀려나고 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대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15년 뒤를 따라가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도 그런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되는 걸 보니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경으로 하실 겁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기준 삼아 하시겠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생명줄이 걸린 거예요.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이 동성애가 죄인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사모님의 딸이니까 목사님 자제분 아니에요? 근데 그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걔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괜찮다던데? 그 엄마가 누구죠? 목사님 사모님인데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미국의 장로교회는요 여러 가지 남장로교, 북장로교 막 있다가 지금 하나로 됐지만 그 장로교회 안에 신학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보수적인 신학은요 침례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 우리 교단이 제일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침례교인데, 미국 장로교는요 레즈비언, 호모, 그러니까 동성애 목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공부를 시켜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 보죠. 성경인데 우리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성경 중에 NIV 성경, 영어 성경이 있어요. 정말 전 세계에 정말 많이 퍼진 성경인데요, 그 성경이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 어간 그 아래쯤 쪽에 성경 번역을 했는데 성경 속에 있는 man이라고 하는 단어를 man and woman으로 다 바꿨어요. 그렇게 하면서 NIV가 추락한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은. 그게 남자 여자 평등과 관련해서 이 양성 평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번역을 내놓았는데 그게 아주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성경 번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번역이 어떻게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그
바이블 들어간 신학교들이 있어요. 저기 시카고 바이블 칼리지, 캐피털 바이블 칼리지, 이런 바이블 칼리지들은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바로 성경 번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성경을, 번역된 성경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강한 번역들이 좀 있으면 NLT도 괜찮고 ESV나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한글 성경만 보더라도 잘 번역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 이게 하나 교회에 잘못 들어오면 교회가 그냥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따라가는 거니까. 앞으로는, 지금도 그랬지만 과거도 그랬지만,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까? 첫 번째,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단과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일관성 있는 삶의 또 삶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윤리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잘 적어두셨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교리 공부에 마음을 많이 쏟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기독교 교리, 신앙과 삶을 위한 나침판. 자, 첫 번째, 디도서 1장 9절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밑본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있고, 뒤쪽에 보면 능히 바른 교훈이라고 나왔죠. 근데 이게 같은 어원입니다. 앞에 있는 가르침과 뒤에 있는 교훈인데, 앞에 있는 가르침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소스와 같은 거예요. 근데 뒤쪽에 있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교육이나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교리적인 내용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성경에는 밥 3번 먹으라는 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밥 몇 번 먹어야 하루에? 저는 2번 먹습니다. 근데 꼭 이게 2번 먹어라 3번 먹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삶의 기준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는 그런 모든 기준이 다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응용하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영양분이 어디에 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나온다라고 해서 이 바른 교훈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1번 교리의 정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 진리를 다루는 가르침의 총체다. 기독교 신앙의 뭐요? 중심 진리를 다루는 가르침의 총체다. 2번입니다. 1번에 2번, 성경에 근거하여 기독교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비기독교적 신념과 구별된다. 기독교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비기독교적 신념과 구별된다. 세 번째, 1번에 3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살며 섬김을 실천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잘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교리입니다. 자, 그럼 교리의 본질이 뭘까요? 자, 교리는 2번입니다. 교리의 본질,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요약하고 공식화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요약하고 공식화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조직신학을 요약한 책은요, 요거 한 반쯤 되는 두께 성경책인데,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교리를 더 세세하게 해가지고요, 이것보다 1.5배 두꺼운 책이 5, 6권씩 나와요. 교리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또 바로 세워야 될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1번, 언제 시대일까요? 구약 시대입니다.
2번에 1번 구약 시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약이 있죠. 약 두 가지, 신약과 구약. 배 아프면 신약을 드셔야 돼요, 구약을 드셔야 돼요? 페스타를 먹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인데 구약 시대에는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의인데 삶을 지탱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탱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이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요,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 왜 그렇죠? 이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그들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였던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였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그래도 하나를 맞추셨으면 33.33333 반올림해서 33점. 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우리 교회 비전도 요 세 가지의 큰 테두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역을 중심.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뭐냐면, 명확하게 말하면 교리를 가르친 겁니다. 교리. 3번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성경 속에서 비롯된,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신앙생활의 기준을 배운 겁니다. 교리를 배운 거예요. 네 번째, 어떤 시대일까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의 역할은 성도에게 교리를 가르쳐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은사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뒤로부터 가보세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때에 따라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러나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건요, 많은 경우에 개인적입니다. 두 번째, 다스리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더십 7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은 아니에요. 그 다음, 돕는 것. 우리가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돕지 않는다, 이렇다 저렇다 다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건지 세상에서 배워온 건지 구분이 잘 가지 않아요. 돕는 거 중요합니다. 서로 돕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중요하죠. 저는 목사로서 답답할 때가 참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손만 얹으면 그냥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고, 이건 아닌가요? 뭐 막 아프고 상처받고 마음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고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힘 안 써도 교회 부흥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겠죠. 답답할 때 있어요. 신방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없는 목사, 기도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목사라서, 제가 그런 고백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목사라서 죄송하다고. 병 고치는 은사 중요하죠. 필요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고치는 사역이셨으니까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은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처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거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이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다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을 때는 언제냐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없을 만큼 바쁜 거예요. 그건요, 결국 지나가면 교회 손해입니다. 교회가 약화됩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겉으로 볼 땐 잘 돌아가는 것 같죠? 봉사하고 뭐하고 잘 돌아가는 것 같죠? 몇 년만 지나보십시오. 교회가 파리하게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결국은, 여기 보면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 그 다음은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은사 여러 가지가 함께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서로 연결하는 고리가 돼서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바르게 함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중간부터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의 성경은 감동,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게 뭐냐면요, 교훈 뭐예요? 진리, 책망, 이 진리를 통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들을 느끼고 슬퍼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 내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잡는 겁니다. 의로 교육함, 그 바로잡은 것들이 내 삶이 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죠? 그렇게 돼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성경의 역할인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의 1, 2, 3가 다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근원이에요. 근원. 이근원이 아니라 근원. 이근원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딱 걸리셨네. 근원. 자, 참된 교리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할 때 이 교훈이 바로, 여러분 이런 말이 디다케라는 말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가르침, 뭐 교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의 동력을 삼는 것입니다.
자, 교리의 목적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끝까지 얼렁얼렁 합시다. 자, 교리의 목적. 바른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한 삶과 섬김을 실천하도록 빚어가는 도구입니다. 신실한 삶과 섬김을 실천하도록 빚어가는 도구다. 자,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회개로 인도하는 겁니다. 회개.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두 번째, 구원으로 인도한다. 구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가져서 그 교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정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숙과 봉사의 능력을 부여함. 성숙과 봉사의 능력을 부여함. 우리 금방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봉사의 원리를 찾지 않으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역의 현장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백인백색이거든요. 다 자기 생각대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바른 것이 아니면요 분명히 언젠가는 충돌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맞추면 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뭔가 삐뚤어지면, 그래서 말씀을 갖다 대면 아 왜 여기서 지금 말씀 꺼내냐고.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서면요 아 왜 지금 성경을 얘기하니? 그럼 대화가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목사로서 그럴 때 좀 저 스스로도 더 성숙해야 되겠지만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열심히 훈련하고 막 열심히 가르쳤는데 말씀 갖다 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서로 양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이건 나중에 교회에서나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툭 치는데 그냥 정말 마음의 상처가 그냥 훅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준비하는 거. 그래서 마음속에 좀 힘들어도 이 말씀을 따라 뒤로 한보 후퇴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법이잖아요. 섭섭하죠.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인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앙의 변증을 가능하게 한다. 변증이 뭐죠? 이 변증이라는 말이요, 그 아폴로제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지성적으로 변호하는 걸 변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이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인 대답입니다. 대답.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뭐라겠죠? 대답할 것. 이게 바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이 변증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이 재판하는 법정에 가지고 우리가 막 싸우지 않잖아요. 한 사람 일어나서 얘기하면 또 한 사람 얘기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변호하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가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말하는 분들에게 사실 가끔은 할 말이 없어서 돌아설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항상 성경을 읽고 교리를 잘 준비하셔서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이 답변을 할 말들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요 질문이 많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뭐 난해한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도 가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꾸준히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궁금하면 찾아도 보고, 요즘에 여러분 가르쳐주는 선생님 많잖아요. 휴대폰 다 백과사전 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데 거기서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모르겠으면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저한테 연락도 하시고, 그럼 저희가 모르면 찾아서라도 답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항상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우리 기독교를 변증하고 신앙을 변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영적인 풍성함과 복을 가져온다. 교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 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 저는 예전에 중국에 갔는데 어떤 그 조선족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요 5권이에요. 5권. 평생 5권 필사를 하셨는데 지금 또 쓰고 계신데, 이분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학교를. 근데 중국말도 잘하시는데 한국말을 배우려고 한글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와서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우리나라 한글이 보급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교적인 바탕에 한문이 뭐 고귀한 언어고 이렇게 해서 한글을 아주 경시 여겼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 저변에 한글이 번역이 퍼져서 교회마다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문맹률이 없어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글 다 읽는 분들, 우리 정말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만큼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성경을 잘 읽고 성경만 읽어도 똑똑해진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성경만 읽어도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 했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고 눈물도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요즘에 보니까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꾸준히 많이씩은 아니어도 성경 필사도 하시고, 저도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어서 요즘에 자꾸 타이핑으로 다 하니까 일부러 펜을 꺼내가지고 글을 씁니다. 글을 좋아하는 글을 계속 연습, 한문도 한자씩 이렇게 써보고 연습하고, 제 이름 한자를 써본 지가 언제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한문도 한번 계속, 이게 그냥 계속 쓰다 보니까 늘어요. 그래서 제 그 설교를 준비하는 노트가 있는데, 노트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적어놓고 또 타이핑을 해서 문장을 만들고 또 설교문을 완성하기까지 한 서너 단계를 거치는데, 그 전에 그 노트에다가 막 한문도 쓰고 한글도 쓰고,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도전도 주고 이렇게 연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성경도 쓰시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는 은혜와 교훈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만나면 그런 간증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을 썼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도 보시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몰라도 되는 건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근데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게요,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계속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었던 사람이 점점 더해가는 겁니다.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두 번째로, 자, 교회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리의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은 이런 것이고, 두 번째 교회적인 목적은 신실한 사역의 기초가 된다. 신실한 사역의 기초가 된다. 말씀을 공유하면 사실 뭐 이런저런 고민할 것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사실 말씀을 공유하면 책 한 권만 같이 읽어도 생각이 많이 서로 같아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같이 공유하고 읽고 나누면 거기 안에서 많은 동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이심전심, 영적인 이심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역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기초하지 않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게 참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로또야, 로또. 안 맞아. 죽어라고 안 맞아. 집에 가서 또 웃으실라나. 로또라고요, 안 맞는다고요. 넘어가요. 모르시는구나. 어떤 권사님이 남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로또. 그래서 와, 그렇게 남편을 귀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이렇게 해서 로또라는 거예요. 이거 개그를 설명해야 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교회적인 목적, 사역의 신실한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흔들림 없는 공동체와 성장을 이룬다. 흔들림 없는 공동체와 성장을 이룬다. 자, 교회가 견고하려면 말씀이 필요하죠.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배우고 두 사람이 배우고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을 배우고,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걸 제일 잘 사용한 데가 어디냐면요, 다단계. 그럼 다단계 들어보셨죠? 옛날에 막 약 팔고 했던 거. 한 사람이 세 사람 데려와, 세 사람이 세 사람 데려와, 또 밑에 있는 9사람이 세 사람씩 데려와. 그러면 순식간에 벌어나잖아요. 그럼 맨 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다이아몬드.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밑에서 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원리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이 성경 속의 승법 번식이라고 하는 원리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해요. 이단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해요. 그냥 한두 사람의 멘토가 돼가지고 축제고 그 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도 상관없어요. 그냥 잘해주고 그냥 도와줘가지고 그냥 쏙 빠지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이 사람을 보내. 이 사람들에게도 얘기해. 세 사람 데려와. 그러면 세 사람 가서 쭉 하라고 해가지고 배운 대로 똑같이 해요. 다단계가 이걸 보니까 저거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사업에다 해가지고요, 이게 엄청난 병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적 승법 번식이라고. 예수님은 12명을 키우셨잖아요. 그죠? 12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12제자가 세상 가운데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12명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된 겁니다. 그 제자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이겁니다. 한 그룹이 형성되면 그들과 1년, 2년 이상을 매주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교육하고 또 같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나마 말씀을 배우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훈련의 원리입니다. 여기 말이 이거예요. 내가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받아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커져가는 거죠. 이 영적 승법 번식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영적 승법 번식의 원리로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부작용도 있어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 생기는 부작용. 자, 1번입니다. 잘못된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왜곡하거나 반대하여 교회 안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한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나온 교훈 때문에 다투는 일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 날 일은 없습니다. 다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1번 잘못된 교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번은 복음을 왜곡한다. 복음을 왜곡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 인간의 가르침, 이런 것들. 다음에 2번 인간적인 기원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투다가도 예수를 따르자, 이 말에 동의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초등학문,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교회가요, 가는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대요. 보니까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다 있어요. 근데요,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운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다 전통, 지켜왔던 관습,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거를 그리스도를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라. 이거를 그냥 계속 내 안에 인해 박힐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원이 결국 교회의 다툼을 만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탄적인 기원일 수도 있어요. 사탄적인 기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야,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 어렸을 때 숭랑 많이 마셨습니다. 숭랑 뭐지요? 제사 지낼 때 밥 퍼가지고 찬물에다가 담가서 이렇게 흔들어서 넣어놓는 거, 숭늉 말고 그걸 숭랑이라 그랬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제사밥 이렇게 고봉으로 퍼가지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퍼서 찬물 거기다 떠놓고 이렇게 놓고 숟가락 얹어 놓잖아요. 그걸요 마시면 뭐가 없어진다? 무서움 없어진다. 제가 어렸을 때 눈이 이따만큼 커가지고 얼마나 겁을 많이 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제사만 지내면 그거 갖다 저 먹였어요. 제가 숭랑 먹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제사상에서 나온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믿는 사람들은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되는데 그거 꼭 안 마셔야 된다, 마셔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다고요. 덕에 따라서 해야 되면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안 하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성경적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강단에 제가 주일날 설교에 청바지 입고 와서 설교한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게 무슨 신학적으로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청바지 입고 오는 날 상처받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렇게 넥타이 하나만 풀고 올라와도 뭐 이상한 말, 뭐 이상하다고, 변질됐다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탁 메고 그냥 숨 막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맞아요. 따라가 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이게 맞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의 덕과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너무 여러분 고집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고집하면 교회 성장 못합니다.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가 맞냐, 두 개가 맞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나무 뭐 강대상이 맞냐, 유리가 맞느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탄적인 기원일 수도 있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죠. 따르리라. 근데 이 말을요 찾아보니까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걸요 누가 나를 미혹해서 내가 빠져든 게 아니고요, 내가 관심을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이 말이, 따른다는 말이 내가 미혹당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눈이,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세에는 이런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이런 거,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거기에 쏟는 사람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 오면요 은혜 받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배울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요 싸움 납니다. 일 나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꼭 여기 이거 뭐 영어 성경 좀 찾아보면요, 그건 영어로 번역해 pay attention to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게 바로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내가 그냥 심취해가지고만 딱 쳐다보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 진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의 기원들을 잘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교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1번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불안정, 혼란. 2번 분열을 야기한다. 지금까지 말씀 다 드렸어요. 분열을 야기한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피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당신의 방법대로 다 이렇게 해결을 하실 건데,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 없는 샘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제가 어렸을 때 마을 샘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을 샘물. 저희 삼촌이 샘물 파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샘은 얕아도 물이 있고 어떤 샘은 물이 안 나와서 깊이 파는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아주 깊은 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물을 뜨면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샘이 말랐어요. 말라서 사람들이 안 쓰니까 어때요? 쓰레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애들이 뭘 집어 던지고 떨어지는, 탕 떨어지면 재밌어가지고 또 던지고. 우리 의정이처럼. 우리 의정이 어디 있어? 재밌어. 탁 던지고 탁. 이렇게. 그러면 물 없는 샘은 뭐예요? 위험입니까? 위험. 어떤 때는요 우리 동네에서 아이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변을 당했어요. 여러분 물 없는 샘은요 그냥 물 없는 샘이 아니라 위험이에요. 위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성도는요 물 없는 샘과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교리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호히 대처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단호히 대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리적인 공격을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고 배울 수 있을 때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두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교리 위에 서야 된다. 자, 1번 뭐라고요? 성경에 기초한 바른 교리 위에 서야 된다. 두 번째, 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는 진리의 틀이다. 다시요, 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는 진리의 틀이다. 세 번째, 교회는 교리의 순수성을 지킴으로 세상의 혼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출 책임이 있다. 4번, 모든 성도는 건전하고 바른 교리에 뿌리내린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